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에 깊이 돌아보고 또 점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2절 말씀은 이 아하스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은 이 아하스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왕기 기자가 유다의 왕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람 왕의 경우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 중의 왕, 이 아합의 사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이 여호람 왕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이 아하스 왕 역시 이스라엘 왕가와 아마도 혼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대체 누구랑 혼인을 하게 됐느냐?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18장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의 아내이자 그 아들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왕비 아비라는 이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 왕비의 그 아버지를 스가리야라고 말씀이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이 아비 왕비의 아버지 그 스가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은 이러한 혼인관계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정치적으로도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므나헴으로 이어져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은 앞서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것으로 유명했죠. 바로 아하스도 이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따라서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정치적인 방편을 택합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던 이방 사람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의식도 치릅니다. 당시 가나안 주변에는 인신제사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당시 인신제사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오와 또 잘못을 그 제사를 드리는 신적 존재 앞에 반성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당시 고대 사회가 분신처럼 여기던 그 큰아들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과와 그 죄책감 또한 심판을 면하고자 하던 그런 종교적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죄과를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또한 우리에게서 해를 입은 그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죄함으로써 그렇게 망가지고 깨진 우리의 관계를 되돌리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잘못과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이를 해결받고자 당당하게 직면하기를 피한 겁니다. 그러는 대신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또 전가시킴으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당시의 가나안 전통을 따랐던 겁니다. 또한 4절 말씀은 아하스가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행하던 그러한 경험들을 철폐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갔다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과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곳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김으로 자신이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행태를 자신이 바르게 지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던 겁니다. 이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시는 겁니까? 당장이라도 심판이 필요할 법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뜻밖에도 5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처럼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근심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하스와 또 유다 왕국을 돌보십니다. 5절 말씀은 이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공으로부터 아하스와 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훨씬 그 힘이 강력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이 아하스와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아하스와 유다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심으로 다윗 왕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하신 탓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야 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아하스와 유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하스는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순간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니,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잖아. 우리가 이렇게 저력이 있었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와 우리 유다를 구원하셨구나. 이처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우둔한 아하스에게 재차 당신의 사인을 주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일단 어떻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하스가 엘랏을 이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 엘랏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 자신의 조부였던 이 우시야 대왕 때에 유다가 확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아람 왕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아하스는 곧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통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가장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여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이런 불길한 일들이 닥치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께나 드려야 할 그런 고백으로 나를 좀 구원하소서라며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8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이스라엘 왕 이 므나헴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 바치며 아수르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힘의 질서를 더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결국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의 왕은 사대하는 이 아하스와 유다를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아수르는 최종적인 목표였던 이 이집트와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주변국이 다 복속되고 나면 결국 이용당했던 이 약소국 유다는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아하스는 순간의 위기가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버려서 근본적인 이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아하스와 유다가 처한 이 위기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그 해결책이 있었던,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로만 그저 편협하게 거기에 집착하고 또 문제의 겉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는 본질적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인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말씀 안에서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나님 주신 그 사인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담대하게 직면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당신의 귀한 사인, 당신의 귀한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아하스 왕처럼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과 또 눈앞에 그런 심각한 불안의 문제를 놓고 당장의 손쉬운 해결책을 찾고 또 눈앞의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오로지 그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